성도에게 주시는 능력. 시작. 성도에게 주시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나,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남은 자들에게는 시온의 영광을 재생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은 이 종말론의 핵심적인 주제들 중에 하나임과 동시에 미래의 소망을 집약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로 가면 고대 근동에서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신화나 그리고 전설이나 그리고 서사시는 국가나 민족의 역사적 그 사건이나 그 관련된 무슨 어떤 그런 학설이나 신화나 전설, 그런 또 영웅의 그 사적 이런 것들을 그 시간의 연대기에 따라 연쇄적으로 읊은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서사시, 신화나 전설이나 이러한 서사시나 그리고 또 예언이나 또 기도 편지나 뭐 이런 연대기, 연대 쭉 연대를 해서 그 사건을 기록하죠.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실록이 있고 고려 시대 때도 왕조의 그 실록들을 기록하잖아요. 여러 문학의 형식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 교회 안에 말씀이 아니더라도요. 그런데 자연이나 사회나 정치 등의 영역에 있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친다면 모든 남은 자 사상의 공통분모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느냐. 남은 자라는 것,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남은 자, 시작. 남은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남은 자가 과연 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에 관련되는 그런 여러 성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로부터 시작되냐면 대홍수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의 말씀이 어디 나오나요?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남았다. 그래서 홍수 시대에도 다 죽었습니다. 코로 기식하는,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다. 근데 이제 물고기들은 살았겠죠. 물고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 숨쉬는 자들은 모든 생명체가 노아의 방주에 남은 자들만 살았다. 이는 노아의 8 식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생명체들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노아의 8 식구를 중심으로 말씀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은 그 시초부터 구속사의 의미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이거죠. 구속이라는 것은 구속됐다, 갇혔다, 예수 안에 갇혔다.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고, 그러면 이 남은 자의 사상은 구속사의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품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남은 자의 구원에 관한 소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핍박이나 장애나 그런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장중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다윗 시대로부터, 그리고 또 언제 바벨론 시대가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는 완전히 바벨론 포로기는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다 망한 겁니다. 나라가 다 완전히 멸절을 당해가지고 모든 그런 고관 대작들과 좀 어떤 국정을 운영할 만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남은 자가 별로 없어요. 그 남은 자라는 건 이제 어떤 나라를 일으킬 만한, 세울 만한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갈 때 많은 이들을 데려갔지만 자기가 필요한 인재들 다 거기 데려갔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캄보디아가 있잖아요.
그 캄보디아에 갔더니 시니어들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니어라고 하면은 폴포트 정부가 폴포트 공산주의자죠. 그 폴포트는요. 그 캄보디아는 100년 동안 100년 정도 동안 프랑스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뭐 어떤 고관 대작들이다 그러면 하이 클래스다 이렇게 고위층이다 그러면 불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뭐 필리핀은 400년 이상 스페인 통치를 받았다고 그러면 필리핀에서 이 하이 클래스들은요 스페니시를 해야 될 줄 아는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관이에요. 폴포트는 프랑스에 가서 민주주의를 배웠어야 되는데 공산주의를 배워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하는 사람들 합쳐가지고 공산주의 정부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냥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 공식적으로만,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죽었겠냐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막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 누구를 죽였냐면 기독교인들 그냥 죽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 하나님 제일주의에 우리가 다져져 있기 때문에 사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들어가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그것을 그 체계의 사상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것을 만들어낼 때.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들, 글을 알아요.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교사, 적어도 고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살려놨느냐? 문맹인들만 살려놨어요. 폴포트 정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달 만에 낙동강정소까지 밀렸죠. 3일 만에 서울이 그냥 탈환당하고 서울이 그냥 함락당하고요. 여기서 공산주의 내려와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붙잡아다가 거기에 있는 학식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다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 국가를 이끌 만한 그 당시에 수십 년 전 일이지만 그 당시에 지금의 시니어가 될 만한 분들,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애기들, 그러니까 국가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무시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유대 땅 마찬가지입니다. 다 데려가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포로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 전체에 남은 자 사상이 있지만 포로 기간 동안에도 거기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그 압제와 페르시아의 그 압제와 핍박 속에서 누가 남았나요? 다니엘이 남았죠. 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새 친구가 나왔죠. 사자고서 그 대표적인 걸 말씀 기록한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남은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상이 구약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남은 자라는 명칭이 구체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직접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10장 22절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만이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 자, 로마서를 한 번만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성경을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9장 27절.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누가 남았나요? 롯과 그의 식솔들이 남았습니다. 다 멸절을 당했죠. 자, 그래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며, 세상이 천지가 다 변할지라도,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이며, 아방 시대에도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우상을 막 섬기는 나라에 아주 강력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주 강력한 이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한, 그가 얼마나 신령했던지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그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이들이, 북왕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수많은 그런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 그들을 대적한 자가 한 사람 누구였느냐?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온 천지가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막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쾌락에 빠져 있었고, 거기에 다신론에 막 빠져 있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태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다윗의 믿음 다 없어졌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자고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상황일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남았느냐? 엘리야만 믿음으로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누구 손을 들으셨느냐? 다수의 손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손을 드셨다. 믿음의 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손.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할 때 그냥 그분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의 영이 막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병마가 막 떠나간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씀. 시작.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아세라 선지자, 바알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우상을 섬기라고 왔어요. 아주 못된 아주 그런 범죄를 행하는 겁니다.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지게 하고, 윤리와 도덕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육신에 막 속한 사람을 육적으로 막 만들어버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막 외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시.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돼야 된다고 그랬고, 아무리 부패해서도 다 맛을 잃었어도, 다 맛을 잃었어요. 어디 반찬 드셔보세요. 맛을 잃으면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잖아요. 맛을 잃었어도 소금 요만큼만 넣으면 맛이 얼마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화 없는 세상에 맛있는 고기도 소금 안 찍으면 못 먹는다고.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맛을 잃으면. 그런데 빛을 비춰다가 그것을 말 아래 뒀다. 돼지, 곡식 돼지 안에 두면은 집안에 비치겠느냐? 그 불이. 돼지 있잖아요. 돼지, 쌀돼지, 곡식 돼지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다 넣어봐라. 그러면 뚜껑 닫아놓으면 그게 빛이 나겠느냐?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짠 맛에 소금을 잃어버리면 그게 소금이 되겠느냐? 그냥 버릴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뭘 가지셔야 된다는 거냐면, 하나님께 믿음을, 빛과 소금이다라는 건 믿음을 가지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크게 박수 한번 하면서 믿음이라고 했죠. 시작. 믿음만 가지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심을 막 보여주셨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준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도 사람이 아무리 염려해도, 아무리 근심해도,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더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자들, 이분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난다고 그래도 나는 남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에 남아있냐? 예수 안에 남아야 되고 교회 안에 남아야 되고 믿음 안에 남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남은 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의 원어들이 많이 있는데 대략 뭐 이렇습니다. 아하리스라고 부르고 에스겔서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세르라고 해요. 예세르 히브리어입니다. 예세르, 아하리스, 예세르, 스바냐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펠레타 그것은 에스라서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아르 이사야서 10장에 나오고 세리스 예레미야 9장에 3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구속사의 의미에서 남은 자의 이 사상을 막 전하고 있다. 남은 자. 신약 성경은 어디 나오냐? 신약 성경은 대표적으로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레임마라고 그래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남은 자의 사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소망을 가진 우리 신실한 성도들, 이 남은 자들, 끝까지 이겨낸 자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곧 남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 세상의 문화는 우리로 끝까지 남아있지 않게 합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려고 할 때 힘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힘이 바로 뭐냐?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외쳐봅니다. 능력 시작. 주님은 무슨 능력을 주시느냐? 끝까지 남게 하기 위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야곱의 남은 자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모두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법은 율법을 말하고요, 은혜는 주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해주는 겁니다. 죄를 정해줘요. 은혜는 죄인된 것을 깨달은 그들이 누구께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막 암송하고 율법을 다 죄인, 내가 죄인된 걸 저 사람이 죄인된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된 걸 느끼는 거야. 내가 율법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미간에다 붙이고 입술로 암송하고 나가면서 보도록 집 안에다 붙여놓고 들어오면서 보도록 집 바깥에다 붙여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눈썹 사이에 붙여놓고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이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는 법으로 깨닫는 거로 그치면 무슨 구원을 받느냐? 누구에게로 인도되어져야 된다? 다음 주가 우리가 고난주간 성례식을 하지만 그리스도께로 인도가 돼야 된다. 결국은 주께로 인도돼야 된다. 그래서 그 죄인된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 빛을 비치면 굉장히 그 빛 주변은 밝아집니다.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빛을 비치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빛이 비춰져 있는데 아무리 흑암이 찾아와도 그 빛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빛은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갈 때 우리는 빛이 되는 거고 어둠을 이길 수 있다.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시작. 두 번째는 주님은 이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는 야곱의 남은 자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고난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저 사자를 감당치 못하듯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문화와 문명에 젖어 살면 안 됩니다. 문화와 문명을 다스리고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그 능력을 누가 주느냐? 주님이 주신다 이 말씀.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영향을 받고 믿음이 소원해지거나 주께로 향한 시선이 거기를 향해 있거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세상이 감당치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요. 당신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요. 시작. 여러분에게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병을 이기는 능력,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사탄이에게 이 마귀에게 져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들어가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손이 내 대적이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면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겼고 아무리 이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손을 떼시니까 그냥 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항상 이기니까. 항상 이기고 항상 승승장구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걸 몰랐습니다. 교만했어요. 자만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였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전투들이 있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막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랬어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누구에게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들, 우리 성도들이 대항하는 세력은 육체적, 저 육신의 사람의 아닙니다. 육체적 원수가 아니라 바로 영적 원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3서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 3서 요한 1서 3장 8절. 죄송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요한계시록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찾으셨으면 네, 큰 소리로 자 7절로 9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주님의 나타나신 뜻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것.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주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인즉 죄를 이길 때 남을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때 남을 수가 있으며 마귀를 이길 때 남을 수가 있다. 뭐로 이기느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 박수 한 번 하면서 믿음의 능력. 시작. 능력으로 이길 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남은 자 사상 이를 잘 기억하고
끝까지 남아서 복 받으시길 바라고, 끝까지 남아서 구원 받으시길 바라고. 저기서 아무리 손짓해도 그것을 막 뿌리치고 세상이 뿌리치고 죄악이 다 손짓해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고 복된 교회 안에 끝까지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가정에서 열매를 거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